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2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묘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그리고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자칫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살아온 인생도 이렇게 먼 땅을 바라보며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결국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전제는 변함이 없지요.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젊어서는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믿음 없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 앞까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이끌어야 했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가 한 행동에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이란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서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붙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인생과 죽음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역사하신 거룩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범죄하고 불의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의 모든 시간과 또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2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애 동안의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곤 하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내 인생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식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뜨거워지는가 하는 점이죠. 그저 시간이 갈수록 이 땅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에 주목해 보십시오. 1절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 땅을 보면서도 내가 밟지 못하는 땅, 안타까워하라고 하신 행동이 아니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세의 눈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의 앞세대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마침내 모세는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죽음을 맛보고 싶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가장 믿음이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생을 마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요? 이러한 임종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시면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요셉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약속과 함께 성취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약속들은 이제 성취되었고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저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실히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큰 소망을 얻게 하고, 또 죽음 이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충만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러나 취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간 백성을 이끌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사역은 몇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눈도 기력도 약하지 않은 채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이 말씀대로 죽었다. 심지어 묻힌 것도 모른 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장소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철저히 자기는 사라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십시오. 살인자나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사람들에게 그 어떤 화려한 인정을 받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그는 끝내 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만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와 주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게 하셨으니 주 앞에 서기까지 더욱 주께 충성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순간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써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